오늘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는데요.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일종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말씀을 딱 낭독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시작되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읽으신 겁니다. 자, 본문 이사야서 61장의 배경으로 본다면, 그것만을 본다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지만, 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했을 때 내게라고 했을 때 나는 바로 여호와의 종, 또 우리 인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메시아, 구원자, 그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근데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여러 축제가 있고 절기가 있는데 주빌이 축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안식일이 7번 하면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해를 신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빌이 축제는 모든 거래하면서 땅도 이렇게 저당 잡히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풀어주는 겁니다. 원래 우리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도 그것이 그들이 분깃으로, 기업으로 받는 건데 이건 그들의 소유로 딱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매여 있기도 하는데 이 신년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년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신년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럴 거 아닙니까? 아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멘, 다 그런 겁니다. 놀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멘은 하긴 했는데 보통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신 분이 선포해야 이게 좀 어울리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의 신분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령과 같은 내용의 영적인 권위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모세나 엘리야, 이사야 같은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아니면 하나님 막 특별한 권능으로 함께 하신 그런 선지자,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가 이제 나사렛 지역이거든요. 옛날 우리 동네 같이 다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란 자거든요. 아니 이런 희년을 선포할 정도라면 그래도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뭐 직업을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겠냐. 아멘은 하긴 했는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하는 자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해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순종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들이 순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강해도 겸손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나 이렇게 준비하고 신방할 때 태블릿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태블릿을 샀는데 이런 펜을 꽂는
홀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제가 꼼꼼하게 잘 붙였어요. 그 커버에다가 붙였는데, 근데 써보니까 제가 잘못 붙였더라고요. 위치를 잘못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띄우고 다시 붙이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띄다가 그 커버 가죽까지 다 뺏겨져 버렸어요. 말하자면 흠집이 난 거죠. 아이고. 근데 사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드라이기를 이렇게 비춰서 거기다 바람을 쐬서 이게 말랑말랑해지고 노글노글해지면 그때 딱 띄는 거예요. 천천히. 사실 저도 모르진 않았는데 그때 좀 급한 마음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할 때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이것이 그 폴더 스티커가 이렇게 천천히 떼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점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혀져 버리는 거죠. 저 요셉의 아들이 말하는 거라면 이건 선지자나 예언자나 지도자들이 말해야 되는데, 영적 권위가 충만한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데, 저 요셉의 아들 같은 그런 목수의 아들은 목수거든요. 예수님도 목수신 거예요. 근데 저런 사람이 말해가지고 이게 진짜 말대로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 이사야 61장 말씀을 낭독하셨다고 했는데 이 회당에서 낭독하신 거거든요. 근데 회당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회당에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보통 뭐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하고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율법하면 한자락하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유대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인 예수란 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신현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22절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으니까 놀라운 거예요.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 같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즘 표현을 하면 들은 말씀에 아멘을 하긴 했는데 요셉의 아들이 선포한 저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기나 할까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의심은 예수님 사역 중에 세리나 뭐 창기나 이런 그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병든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권세로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이거는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인데 이거를 어떻게 저 사람이 무슨 권세로 저걸 하느냐라고 의심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회당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선포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입견, 편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서 내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저 이 말씀 이렇게 잘 읽어보니까 이런 거죠.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이상 적어도 이 나사렛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그렇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보여줬던 그 일을 여기서 한번 딱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는데요. 그를 고쳐주셨잖아요.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막 운집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막 왔는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으로 가져와가지고 지붕을 뜯고 내려서 그리고 고친 것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이런 일을 행해야만, 이런 일 하면 사람들이 막 다 놀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이 정도쯤 해야 당신이 말하는 것이 먹혀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렇게 충고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꼭 그래야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속담을 들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보다는 왜 꼭 그래야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어쩌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잘못된 편견, 선입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냐.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왜 그게 먹혀들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제가 인천이 고향인데 왕년에 대한민국 대표 미인 하면 누굽니까? 대표 미인 누구예요? 옛날 분들은 황신혜 씨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뭐 그전엔 뭐 정윤이 뭐 이런 분들은 더 세대가 오래된 분들이고 저는 이제 학생 때 보니까 황신혜 씨가 대표 미인이었어요. 근데 이 황신혜 씨가 인천의 인일여고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인일여고 출신 한 분이 있었는데 친구였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 막 나오니까 TV에서 막 나오니까 에이 제가 뭐 예쁘긴 해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막 그러면서 이게 화장빨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안 예뻤다는 거예요. 좀 말하면 촌스럽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황신혜 씨가 하도 유명해지니까 나중에 보니까 고등학교 앨범까지 누가 가서 이렇게 봤더라고요. 이쁘기만 하더만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도 뭐 한미모 하는 분인데 말하자면 자기가 더 예뻤다 막 이러는 거죠. 이게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사울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를 알던 사람들의 반응이 약간 시기의 마음들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에 보면 전에 사울이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무엘상 10장에 보니까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사울을 약간 뭐 이렇게 깔보는 얘기로 농담처럼 한 얘기도 나중에 됐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 뭐냐면 아니 베냐민 지파는 이전에 좀 있었던 일들 때문에 많이 좀 사사기 끝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남자들이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미비했어요. 그리고 기스 그러면 그 집에인데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람인데 그 아들이 왕이 됐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장차 지도자가 된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야 기스의 아들도 선지자 축에 속하냐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마음입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이게 좀 배가 아픈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탁월함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자신의 평범함으로 확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마땅해 하는 그런 심리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대단하다고 나랑 뭐 다를 게 뭐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실제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권위를 높이려고 경험하지도 않은 것들을 동원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높이려고요.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이 문제 놓고 자기가 40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 40일 금식하면 그 얘기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금식을 40일 하고 결론을 내린 건데 안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 권사님 그러더라. 목사님 우리 교회 이래야 되는데요. 제가 40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 몇 주 전에 결혼식 집에서 밥 먹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그때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아침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아침 금식을 40일 했다. 그럼 처음부터 말을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자기의 그 말의 영적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겁니다. 뭐 부끄럽지만 목회자들도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전달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는 그런 신적 권위를 막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건 좀 위험합니다. 이거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지나친 우상화는 정말 위험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하면 되고 어느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러면 목회 수련이나 전달 방법이나 이런 게 좀 달라서 그러긴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이어야 되지, 어느 생각이 막 이렇게 계속 주장되어지고 누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위험한 거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도 못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다나 하여튼 쫓겨나는데 성도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전해진 얘기인데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아, 이런 무지한 사람들, 내가 그래도 이중표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했구만. 네.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말하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분이에요. 그런 영적인 그걸로 갈아서 넣어서 그 설교를 만드는 분인데, 그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그분이 이중표 목사님이 하는 설교하고 전도사가 그냥 대충 보고서 자기 감동으로 말하는 거하고 설교하는 거 같겠습니까? 이건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중표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대단한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전하는 자도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오늘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시려고 할까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을 통해서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운전을 이렇게 처음 배울 때 보면 먼저는 이렇게 필기시험 준비 막 하잖아요. 보니까 뭐 다 쉽더라고요. 그래서 필기시험은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한 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핸들을 딱 잡고,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 필기시험과 함께 학원에서 그 운전대도 같이 잡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다가 필기시험 보자마자 바로 실기시험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쉬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셨는데 오토바이 분해 조립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계적인 거는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필기시험도 뭐 한 번에 대학생이 뭐 떨어지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번에 붙었는데 문제는 제가 실기시험에서 2번을 떨어지는 거예요. 2번을. 이게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보니까 몸이 이제 이걸 익숙해져야 되는데 저는 욕심만 앞서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운전면허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 다 2번 떨어졌습니다. 3번째 다 붙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교만함을 제가 처절히 알았어요. 왜 떨어졌는가?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면허 종류가 3개인데 희한하게 다 2번씩 떨어지고 3번째 붙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이게 정상인데 깨달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운전 처음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차들이 막 나한테 막 달려오는 것 같잖아요. 막 이렇게 나한테 막 몰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가고 있는 건데.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천을 통해서 더 확고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를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장기동 목사의 됨됨이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족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시도들은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사역을 뭐 계속하고 또 혹시나 제가 은퇴를 해서라도 우리가 저런 분 말씀을 들었어 이런 말 그런 말 제가 듣고 싶지 않아서라도 아마 목회자는 평생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은퇴해서라도 말씀 계속 읽고 기도하는 일들은 계속 하실 겁니다. 만약에 저분이 사역하는 동안에만 그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은 뭐 40일 금식을 제가 안 해서 그렇지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일들을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노력이나 시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제가 말씀보다 더 중요하거나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권능은 저의 부족함도 충분히 가리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훨씬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가리고도 남을 정도로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적어도 신앙생활 쭉 꾸준히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말씀을 꾸준히 읽는 분들은 이게 온전한 말씀인지 아니면 조금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비록 작은 사람이라도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엘리야 때에 여기 사렙다 과부인데, 이게 이제 그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라고 보시면 압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냥 이름으로 보면 사르밧 과부고, 그리고 수리아라 그러면 이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인데요. 엘리야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너무 섬기고 그러니까 아하방과 이세벨이 아주 그냥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사실은 도망갔어요. 비 안 올 것이다. 표현대로 하면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 시냇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저 시돈 지방에 한 여인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이 사르밧 과부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과부라는 표현이요, 그냥 단순히 남편이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남편이 없는 가운데서도 정숙하게 삶이 단정이 되고 단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성경의 과부예요. 그냥 아무에게 주어져, 젊은 여자에게 무조건 과부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듯이 존경받는 사람인데, 나라가 온 기근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결정적으로 어떤 큰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저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들으시는 거고, 또 때로는 우연히 말씀을 들으려고 어떤 설교 방송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게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나 이제 담임 목사에게 듣는 말씀들은 꾸준히 그 말씀의 계획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안배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좀 유익이 있는 겁니다.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TV만 틀면은 많은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 잘하십니까? 근데 그 말씀도 잘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의 삶과 경험하면서 느껴졌던 것들,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통큰통독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올해 좀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쉬려고 하는데, 아니요, 말씀을 읽는 것을 좀 중요하게 염각하시고 또 이렇게 조별로 참여하시면 같이 도와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장님들이 많이 준비할 테니까 좀 생소한 분들은 한번 좀 진행을 해보시고, 아직 시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꼭 읽는 교회로서 좀 계속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구나, 그런 역사, 간증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